예,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때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은 이제 수도이고요. 또 이제 또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 소위 말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체험을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와 사마리아를 이야기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 지역, 유다 지역,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아무래도 뭐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유다를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사마리아는 조금 저급, 하급, 혹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조금 모자라는,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좀 모자라는, 그래도 어쨌든 사마리아까지 포함하는 거죠.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그 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모든 그 이 국토, 그러니까 남한만 아니라 이제 북한까지도 포함해서 이제 대한민국 영토로 보는데, 뭐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 주장이고, 뭐 아직까지는 뭐 북쪽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남한만 아니라 북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꼭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나오고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땅끝, 소위 말하는 이방 땅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읽은 거는 복음의 말씀을 어디서 전하느냐, 5절 안 읽었습니다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되었다. 유다는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성경에는 더 뭐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임하셨고, 이제 그 사이 7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유다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이제 생각한다면, 8장부터는 사마리아에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전파가 되느냐? 일단은 뭐 쫓겨나가든 어떻든 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전도하게 되는데,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 그러니까 빌립 자체가 이제 유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 하되,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종 유대 땅에서만 활동했다면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조금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게 뭐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 조선 시대 같으면은 저 북쪽에 있는 뭐 평안도라든지 뭐 함경도 쪽, 뭐 그런 쪽으로 가는 이제 만약 이제 관리가 그쪽에 배정을 받으면 뭐 귀양 가는 거 비슷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좀 어렵고 또 뭐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 관리들 입장에서는 그쪽에 가는 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주의 제자들이 매우 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뭐가 어때서, 똑같은 말 쓰고 똑같은 문화권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근데 이제 역사적 경험이 좀 다르죠. 이를테면은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스라엘이라고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죠. 자, 남쪽 왕국 이름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남쪽 왕국은 유다, 북쪽 왕국은 이스라엘. 예. 실제로 그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러니까 종교적 어떤 정통성, 그 다음에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 왕조는 남왕국에 있어요. 그럼에도 유다로 불린 이유는 남왕국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덜렁 조그만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위쪽 지파는 북지파는 이제 10개의 지파, 그러니까 12지파가 있는데 무려 10지파가 북쪽에, 그러니까 남유다와 그러니까 솔로몬 왕조와 결별을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왕조와 이제 우리는 너희들과 한 나라 안에서 살 수가 없다. 따로 살자. 해가지고 10지파가 떨어져 나갔는데 아무래도 숫자가 많으니까 그들이 고유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쪽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역사적 정통성을 자기네들이 가졌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만. 그리고 남쪽은 주께서 허락하신 성전, 그다음에 다윗 왕조, 우리 남왕국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양쪽 나라가 오래 이제 뭐 각자 뭐 흩어져서 뭐 따로 떨어져서 잘 살다가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은 나중에 한 150여 년 더 지난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멸망당하기 전에 남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북왕조가 한 150년 전에 먼저 함락된 걸 보니까 역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다. 그들은 우리 안에 있었던 어떤 성전도 없이 2개의 성전, 무려 2개나 성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지 않고 뭐가 있었죠? 뭘 그들이 섬겼어요? 뭘 갖다 놓고? 송아지를 갖다 놓고 섬긴 거예요. 송아지 신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북왕국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그리고 훨씬 더 빨리 그런 우상 이방 종교와 혼합주의로 빠졌기 때문에 그들이 뭐 역사적 이름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종교적 정통성, 민족의 정통성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나중에 이제 북왕국도 수도가 여러 곳에 이제 막 바뀌게 되는데 마지막에 망하기 전에 이제 사마리아가 이제 그들의 수도였거든요. 북왕조의 그 수도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통칭,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그들을 그냥 그 지역 자체를 사마리아 이제 이렇게 이제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 같이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다 유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려면은 이제 북왕국의 후손들 뭐 그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들이 이제 주된 그런 종족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뭐 억지로 꿰어 짜서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옛날로 말하면 뭐 중국에 끌려갔던 사람들, 뭐 조선이나 뭐 고려 시대 때 뭐 거기서 뭐 떵떵거리며 산 사람들, 뭐 아니면 일제 강점기 때 뭐 일본 밑에서 뭐 대충 그렇게 산 사람들, 뭐 일본에 가서 산 사람들, 뭐 유학파들, 뭐 이런 정도로 여기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실은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이제 보이지 않는 넓은 어떤 간격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님 자신도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의 후손이죠. 예수님의 혈통 자체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아주 조금 뭐 격이 조금 떨어지는, 그 역사적으로 함량이 조금 미달된, 훨씬 더 빨리 이 우상 숭배와 이렇게 좀 결합된 뭐 이제 그런 정도로 여겨졌다면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그렇지 이제 않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이제 이 유대인 쪽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다는 아니지만 뭐 사마리아 뭐 갈릴리 쪽에서 활동했던 인물들도 꽤 있습니다만 자신들도 뭐 그렇게 출신 성분이 좋지 않으면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경멸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제는 사마리아 쪽으로도 가게 되는데 누가 가느냐? 오늘 성경에는 이제 빌립이 나오고요. 다음 구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11장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 한번 펴보십시오.
예, 사도행전 11장 19절 200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06면에 있습니다. 19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바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들은 유대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뭐 특별히 해외로 갔다, 또 뭐 이방 땅으로 갔다, 땅 끝으로 갔다라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자체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었던,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오리지널 유대인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유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온갖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소위 말하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기도하다가 그들도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거기서 성령 체험하고 거기서 뭐 나누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스데반의 일로 박해가 일어나자 일부는 사마리아로, 그러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끝까지, 그 땅끝이 바로 오늘 19절 20절, 아니 지금 읽은 11장 19절 20절에 보면 일부는 멀리 갔어도, 땅끝에 갔어도 동족 유대인에게만 전한 사람들도 있고, 혹 20절에는 그들 자신이 구브로 출신이에요. 구레나 사람이에요. 그들 자신이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지역 쪽에 있는 헬라 사람, 이방인에게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동질 집단에 선교하는 것이 수월한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카톡에 올려놨듯이 오늘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맞히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몽땅 다 드리면 좋은데 선물이라고 하는 게 숫자에 한계가 있어서 많이는 못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동질 집단 선교를 이제 오늘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조금 더 하고 마칠 건데요. 원래는 한 40분에 맞추려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40분에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가대 연습도 있다 그러고, 또 길게 해봐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직접 주님과 만나시는 경험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 조금 앞에 순서가 조금 길어졌어요. 아니, 길어졌다고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길어져서 어쨌든 빨리 좀 하겠습니다. 자, 선교할 때에 처음에 제가 말했던 장벽, 지난주에 장벽이 4개가 있다 그랬어요. 장벽. 첫 번째가 지리적 장벽이었고요.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억나세요? 아니, 손을 들고, 왜냐 이거는 퀴즈니까 선물이 있습니다. 자, 자신 있게 손 들고. 언어적 장벽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아니, 한 사람이 얘기해야지 주는데 둘이 나눠서 하는 거예요. 자, 문화적 장벽. 그러면 마지막은 네 번째는 네 번째는 제가 얘기하고 그래도 맞춘 건데 또 안 주면 서운하실 테니까 그럼 두 분이 나오셔서 하나씩 받아가세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종교적 장벽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지리적인 거. 근데 지리적인 건 지금 지금 나오세요. 나오실 때까지 계속 얘기해야 되니까. 두 분이 맞췄으니까 한 분만이라도 그럼 나오세요. 자, 지리적 장벽이 있겠고요. 두 번째가 언어, 세 번째가 문화, 네 번째가 종교. 자, 맞추셨으니까. 자, 쌀을 이 견물생심이라고, 이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게 받으시니까 갑자기 모든 분들이 다 주무시다 말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리적인 거는 처음에는 가려고 갔다기보다도 이와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물론 성령께서 스데반 죽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런 뜻이 아니라 커다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박해이었지만 박해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처음부터 구상하고 이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만할까? 훈련 언제 해야지? 언제까지 해야 돼? 우리 훈련 10단계인데 아직 8단계밖에 못 끝냈는데 9단계 10단계는 언제 하는 거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유무상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여기가 천국이겠구나. 예? 필요한 거 그냥 사도들 앞에 다 갖다 내놓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 집을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제 앞에 갖다 놨다. 그럼 제가 갑자기 이단 교주가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자신들의 소유를 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뭐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마치 지금 뭐 서양 세계에서 죽을 때에 보통 사회 환원을 하든지 서양 세계, 특별히 기독교적 국가에서는 교회에 헌납하든지 그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어요. 거기는 오랜 역사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 돌아가시기 전에 이 목사님 뭐 교회 앞으로 목사님 불러다가 기도해 주세요. 교회 앞으로 재산 남깁니다. 이렇게 해봐야 자식들이 소송 걸어서 교회에 헌납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지리적인 것들을 뛰어넘게 됐단 말이에요. 자, 지난주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정말 이 동질 집단 선교가 일어나는 그걸 한번 실례를 들어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빨리 해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1982년에 이게 연도는 안 내고 있어도 돼. 근데 대략 어느 때쯤 일어났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1982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송천, 그러니까 미아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 고등부 1학년 여학생이 미아동에 사는데 구이동에 있는 명성여고에 입학하게 돼요. 구이동에 있는 명성여고. 이 구이동 사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명성여고. 어떤 학교인지 아시죠? 예. 여기가 미션 스쿨이에요. 불교 미션 스쿨이에요. 여기가 불교 재단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이 여학생이, 고등학생이 1학년인데, 명성여고 이제 불교 학교에 들어갔으니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고1 여자반, 뭐 A반이다 그러면 고1 여자 A반 선생님한테 자신의 처지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무리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선생님이 이제 남자인데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명성여고에. 명성여고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교사 혹은 교직원 혹은 학생밖에 없어요. 어쩌다 학부모가 가는데 학부모가 가는 건 큰일 나는 거죠. 보통 좋은 일로 안 불려가죠. 어쨌든 그러니까 보통은 그 명성, 그리고 이 학교가 왜 중요하냐면 초등학생을 포함해서 중고, 초등학교도 저학년 말고 고학년 되거나 그러면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느냐? 학교에서 보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잠자는 시간 빼놓으면 상당한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요. 근데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외부에 있는 교회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그 안에는 못 들어가요. 물론 학교 앞 전도는 가능해요. 근데 학교 안 전도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너처럼 예수 믿는 애가 한두 명은 있을 거다. 끌어서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그 교회,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하나를 빌려요. 예, 합동측 교회인데 빌려요. 가가지고 이 명성여고 학생들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학교 내에서는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귀교회 좀 토요일마다 빌려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무조건 들어가서 빌려달라 그러고 이제 빌려줘요. 이제 겨울에는 그 교회에서 막 난로도 떼주고 여름에는 그때는 에어컨 별로 없으니까 선풍기도 막 쓰게 해주고 보통 모이면 뭐 한 2시간 정도 모였는데 나중에 이 모임이 한 20명, 30명, 40명 모여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선생님이 저였으니까 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맡은 고등학교 학생이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명성여고 들어가게 됐는데 뭐 그때만 뭐 40년 전만 하더라도 신앙의 문제로 학교 전학이 안 돼요. 그때는. 지금은 돼요. 지금은 뭐 결사 나는 뭐 이 죽어도 못 다니겠다 그러면 뭐 딴 데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시절이 언젠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서는 불경을 가르쳐요. 법회를 해요. 일주일마다 법회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경 공부 가르치듯이 불경을 가르쳐 주고 반야심경을 반드시 외워야 돼. 그러니까 그 뭐 신앙적으로 얼마나 큰 갈등이 생기겠어요. 그리고 그 법사나 이제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는 막 기독교는 아니다. 참된 종교가 아니다. 뭐 이건 불교다. 뭐 이러고 이제 가르치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뭐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전도했어요. 그 안에서 전도하게 했어요. 근데 돼요. 왜? 저는 그 학교를 들어갈 수 없어요. 지리적으로 가까워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리적 장벽 없어요. 저한테는. 언어적 장벽도 없고 그러나 문화적 있죠. 조금 있죠. 어쨌든 그 학교 앞 수위 아저씨를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안에서 전도를 했어요. 정말로 우리가. 제가 아니라 그 학생들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2005년쯤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어느 교회에 이제 그 어쨌든 협동 목사로 있으면서 아동부도 섬겼었어요. 특별히 이제 유년부에 해당하는 1, 2학년 부서인데 한 반이 시작했을 때 연초에 보통 한 5명 이렇게 되잖아요.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으니까요. 뭐 반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5명이었는데 어쨌든 그때도 제가 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을 놓고 너희들이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1년 단위밖에 없다. 왜냐면 2학년 되면 반이 바뀌니까. 너희 반 친구에게 전도하려면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된다. 그랬더니 한 녀석이 회심을 했어요. 맞다.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2학년 학생이. 결단을 해가지고 얘가 전도를 하는데 연말에 그 반만 30명이 됐어요. 다 그 학교 학생이에요. 자기네 학교 학생. 다른 학교 가서 전도할 수가 없지. 초등학교 2학년이 다른 학교 가서 전도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학교 자기 반에서부터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동질 집단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집단 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타문화 선교는 하지 말아. 그건 아니.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다른 시간에 제가 따로 얘기를 하겠고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그 11장 20절 보시면 구브로와 구레네에 이르러 안디옥까지 이르렀지만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사마리아도 쉽지 않았어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게 우리가 전도해야 할까? 이런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뭐 여기서는 뭐 그냥 뭐 흩어진 그런 이제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유대인에게 전도했고 이방인에게는 전도하지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그들 자신이 이방인이죠. 그들은 뭐 유대인에게 전도하기 힘들죠. 쉽지 않죠. 유대인에게 전도하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니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뭘 알아? 내가 유대인인데 지금 당신이 예루살렘 가서 며칠 살았다고 나한테 하나님이 어떻고 구약이 어떻고 예언의 완성이 어떻고 그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웃겠죠. 듣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어려울 거고 아니면 꼭 그래서 안 했던 건 아닙니다만 자신들과 비슷한 문화권에 있는 언어권에 있는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어쨌든 뭐 쫓겨났든 뭐가 됐든 지리적인 거는 만나는 거예요. 언어적인 건 언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외국인이니까 뭐 헬라어도 잘했겠고 어쨌든 잘 되고 문화적으로도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멀리 가서 전도하지 마시고 가까운 데서 찾으세요. 가까운 데서. 친척들, 친구들, 친지들, 가족들, 자녀들
뭐 옛날에 만났던 학교 선생님, 예? 뭐 동장님 자주 만나면 그 동장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들의 전도의 어떤 대상이 되는 거고,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잘 믿으시면 됩니다. 예, 뭐 특별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잘 믿는 모습을 그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말로는 막 입에서 막 황금 언어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동장님, 아이고 뭐 박 선생님,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그냥 돈을 그냥 까먹어. 나쁜 짓을 해. 빙땅을 쳐. 그러면은 그 뭐 전도 하나만 하죠. 뭐 싹 사라지는 거죠. 뒤돌아서서는 그냥 막 뒷담화를 해. 예? 그러면 뭐 말짱황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돼요. 뭐 세상을 짊어질 영웅처럼 모든 사람들의 뭐 그 억울함, 뭐 고난 이런 거를 다 짊어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영웅적 희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적어도 우리 시대에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예, 당당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돕고 뭐 그런 정도만 일단은 하시면 됩니다. 뭐 갑자기 이 마을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너무 그렇게까지 그렇게 뭐 과격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자녀를 대할 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교육이 필요한 거죠. 모르신다고 한다면 요청하세요. 부모 교육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법이 단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부모는 그냥 우리가 살아온 문화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십상이에요. 우리 문화권은 내 부모로부터 배운 게 내 문화예요. 우리 부모는 되게 엄했어요. 안 그런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근데 대개는 엄했어요. 아버지는 그냥 권위적이었어요. 그래도 됐어요. 절대로 권위적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 굉장히 가부장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권위적인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명령하고 지시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확 그냥 없고, 말 안 들으면 확 때리고 뭐 이러는 거예요. 막 위협 주고, 너 그러면 용돈 없어. 그리고 뭐 거의 뭐 폭력 수준이죠. 그러니까 훈육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흐려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맙시다.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도 어머니라고 부릅시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그 근저에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학문적인 뭐가 없습니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스스로가 아버지에 대한 표상, 이미지가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떠올리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못 하게 되는 거죠. 네. 뭐 여하튼 이 얘기는 또 하게 되면 한참 저쪽으로 가니까 일단은 동질 집단 선교가 뭐냐? 동질 집단, 나와 유사한, 비슷한, 뭐 언어 지리적으로 같아야 되겠죠. 뭐 먼데 있는 사람 뭐 무슨 수로 우리가 전도하겠어요? 가까이 살아야죠. 뭐 쫓겨났던 박해 때문이든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구브로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겹쳐지는 건 구브로가 나오거든요. 구브로에서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헬라인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유는 뭐예요? 동질 집단. 나하고 비슷한 사람. 남자는 남자에게, 옛날 같으면 여자는 여자에게, 학생은 학생에게, 뭐 누구는 누구에게 비슷한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타문화권 뭐 생판 모르는 뭐 빌립이 구스 네시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 가능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게 아닌데 동질 집단 선교 원리의 강점은 폭발적으로 그 집단이 회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그 이야기는 내년에
우리가 다음 주에는 못하니까 내년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선물이 있느냐?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할 테니 제가 드리는 선물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선물도 제가 헌물로 받습니다. 나로 목사님 이거 선물로 좀 주세요. 목사님 주시는 선물이 너무 약합니다. 이런 분들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조금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역사하셔서 지리와 언어와 또 문화와 종교적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